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디모데전서 이 3장 사도 바울, 바울 하면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언급드린 바처럼 아주 유명한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랍비의 계열에 있어서 스승의 계열에 있어서 힐렐, 가말리엘 그 대를 잇는 바울, 그 이전으로 구약 성경으로 올라가자면 에스라, 그래서 에스라, 힐렐, 가말리엘, 바울이 아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면 그 대를 이었을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당연하죠. 자, 그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을 했고 이제 디모데 전서를 기록할 때의 사도 바울은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수염도 길게 다듬을 수 없을 정도로 이제 분주하게 복음을 전하며 또 삶의 마지막 여정에 가까워지고 있는 그런 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본인이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것은 아쉬울 것이 없지만 이제 남겨진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자신의 대를 이어서 목회를 하고 있는 믿음의 후배들과 목회의 후배들, 그 가운데 특별히 디모데 같은 경우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의존할 만하며 믿음직스러운 존재였죠.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를 담임했던 여러 목회자들 중에 기라성 같고 아주 훌륭했던 목회자들이 여럿이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사도 바울, 디모데, 또 사도 요한 같은 경우가 에베소를 역임을 하면서 맡으면서 목회를 했던 그런 대표적인 인물들인데, 자, 사도 바울은 그런 믿음의 목회의 후배들에게 귀중한 가르침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같은 경우는 앞부분과 뒷부분으로 좀 나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두 가지 단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구분을 한 내용은 어제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두 구절을 가지고 구분을 했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라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앞부분, 뒷부분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래서 미쁘다 이 말이여,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도 나와 같은 목회자로서 몸된 교회와 성도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주의 종된 자로서 어떻게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지, 사역자의 본질과 자세에 대해서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미쁘다 이 말이여 라는 말은 이미 어제 새벽에 살펴봤지만 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 미쁘다 이 말들이여 라고 할 수 있겠죠. 너가 목회를 한다고 하는데 바로 1절부터 13절까지의 이 말씀처럼 너가 정말로 그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실로 그러해야 한다라고 1절부터 13절까지 감독이며 집사 이야기를 하는데, 감독과 집사는 오늘날의 그 시스템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전에 초대교회 때 교회를 섬기던 지도자, 영적 지도자들, 곧 목회자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네가 교회를 섬기는 지도자로서 1절부터 13절까지 기록된 그 말씀들처럼 너가 진실로 그러해야 한다. 그래서 그 내용들은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다 소상하게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가 감독이 되어야 된다, 네가 집사가 되어야 된다가 아니라 너가 감독이든 집사든 교회를 섬기는 영적 지도자로서는 이런 기본적인 조건과 여건과 이런 자격, 이런 것들을 잊지 않도록, 이런 것들로부터 벗어나지 않도록 너는 신경 써야 된다. 아니, 진실되게 그 모습들을 취해야 한다, 가지고 가야 된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목사님은 왜 안 그래? 라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잣대로 쓸 게 아니라 그랬죠. 목회자들은 내가 과연 이런지를 이 본문을 통해서 점검을 해야 되고, 우리 성도들은 주의 종된 자들, 사명자들, 사역자들, 주의 종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며 간절히 기도의 제목으로 중보해야 되는 기도의 제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디모데가 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에 미쁘다 이 말이여, 진실로 넌 그러해야 한다라는 것이 이제 첫 번째 자격 조건이었습니다.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것은 주의 종된 자들뿐만 아니라 몸된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다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너가 지도자라면 너 스스로는 물론이거니와 너가 섬기고 있는 교회와 또한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모두가 다 이 조건은 충족해야 된다 해서 두 번째 조건을 이야기하죠. 경건의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뭔 얘기입니까? 첫 번째는 이런 여러 항목들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진실되게 자신을 돌아봐라. 두 번째는 너가 목회자라면, 교회라면, 성도라면, 사도라면,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예수를 믿지 않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를 영접했다면, 지금도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내가 어느 교회에 출석하고 있습니다라는 단순히 종교인이 아니라면, 예수를 믿고 있다면, 두 번째, 여러분, 이건 저와 여러분에게 다 해당되는 사실입니다. 내가 지금 경건한지 아닌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경건하지 않은 채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경건하지 않으면 될 리도 없고, 경건하지 못하다면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아주 강력한 말씀과 권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경건이라는 것이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우리는 계속 경건이란 말에 대해서 성경에도 수도 없이 나오고 경건 우리 입으로도 수도 없이 되뇌이면서 그 경건에 대해서 이러니 저러니 이야기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닌데, 교회를 섬기라고 부름받은 사역자여 주의 종된 디모데가 경건해야 하며 사도 바울도 경건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 모두가 다 교회와 성도들이 경건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경건이 뭘까요? 14절 15절에서는 경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의 집이죠. 교회입니다. 교회에서는 목회자며 성도며 교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도대체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느냐? 그거에 대한 답입니다. 바로 경건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경건은 경건 세미나를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경건은 경건 트레이닝을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경건은 경건해야지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참 무서운 얘기인데, 경건은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판단할 수 있어요. 볼 수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래서 감지할 수 있고 알 수 있습니다. 뭔 얘기냐? 자, 이제 16절에 그 경건에 대해서 비밀을 이야기합니다. 풀어주고 있어요. 근데 이 구절이 참 애매합니다. 경건의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경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경건이라는 건 이런 것이다, 경건이라는 것은 이런 것들을 경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경건의 정의에 대해서 내려줄 것 같은데, 경건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모든 교회와 성도들과 주의 종들이 경건해야 함에도 경건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단 이 단순한 구절 하나가 경건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경건은 크다라는 것과 경건은 비밀이다라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 크다라는 건 뒤에 이제 설명이 되겠지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사이즈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것, 측량할 수 없는 사이즈 이상의 그 규모를 이야기를 합니다. 뒤에 이유가 나옵니다. 왜 크다고 이야기를 하는지. 그 다음에 비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시크릿. 그래서 끝까지, 무덤까지 갈 때까지, 무덤에 갈 때까지, 죽을 때까지 감추어둬야 되는 비밀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비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건은 첫 번째 크다라는 것이고, 경건은 두 번째 드러나는 비밀이라는 겁니다. 이거 참 재미있습니다. 아주 큰데 비밀스럽다는 거예요. 아, 그러다 보니까 드러날 수밖에 없다. 숨겨둘 수가 없는 겁니다. 이유는요, 너무 크기 때문이에요.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이 경건은 숨겨둘 수가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경건에 대해서는 좀 시작됐으니까 큰 거구나, 아, 이건 드러나는 비밀이로구나 알 수 있는데, 뒤에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이건 누구나 다 인정한다는 겁니다. 한 개개인이 경건은 이런 겁니다. 아, 경건은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봤을 때 경건은 이런 것 같습니다라고 누구나 다 개인적인 생각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건은 그렇게 개인적으로 다른 걸 이야기한다는 게 아니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경건은 어느 누구든지 그건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이야기하지 못할 분명한 사실이면서 누구나 다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다 하는 이가 없다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이 경건입니다. 이건 다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세 가지가 나왔죠. 크다, 드러나는 비밀이다,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않고 다 인정한다. 도대체 뭔데 이렇게 뜸을 들입니까? 경건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사전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정의를 내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헬라 철학의 영향이에요. 자꾸 뭔가 정의를 내려서 그것은 요겁니다라고 딱 정리해가지고 끝나버려야 되는데, 근데 성경은 그렇지가 않아요. 히브리어 원어 자체를 봐도 성경은 그렇게 단어 하나가 그거 딱 하나로 끝나질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단순하게 그거 하나만을 이야기하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거나 그런 단어를 사용하시지 않는다는 게 이제 우리의 고민입니다. 그러면서 뒤에 경건에 대해서 설명이 들어갑니다. 근데 경건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느닷없이 그는 이라고 시작이 돼요.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시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경건에 대해서 세 가지 앞에서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다,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이 다 인정하는 것이다. 여기까지도 좀 뭔가 기대하면서 요약 정리가 될 법했는데 뒤에 넘어가면서 경건은 이런 겁니다 했으면 좀 쉬웠을 텐데 뭐라고 나옵니까? 그는이라고 시작이 됩니다. 경건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무언가 차이가 좀 있습니다. 뭔 얘기입니까? 경건은 그가 경건이라는 겁니다. 경건은 그가 경건이라는 겁니다. 이 설명을 탁 드리면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은 의아해가지고선 뭐에 이렇게 크게 얻어맞은 거죠. 도대체 뭔 소린가? 라고 저를 아주 미심쩍게 쳐다보더라고요. 보니까 예전에 청년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면 경건은 그입니다. 그. 근데 뒤를 쭉 보십시오. 그가 누군가 봤더니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경건에 드러나는 비밀이었고 큰 거고 어느 누구도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크신 분이며 이미 구약 성경에 그 비밀로 계시가 되었던 그분이 이미 드러나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어느 누구도 그가 메시아라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건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골 경건 이걸로 끝나느냐? 아니요. 경건의 구체적인 모습이 설명이 쭉 된 겁니다. 이게 지금 보시면 경건의 본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게 드러났죠. 그런데 그 경건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되는지 보십시오. 육신으로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주님이 나타났다는 얘기는 주님이 눈으로 보여졌다는 겁니다. 뒤로 더 가볼까요?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어떻게 됐습니까? 보여지셨어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천사들에게 보여지셨고요. 그분이 만국에 전파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국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알게 되었어요. 또 믿게 되었습니다. 보십시오.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마지막 때는요. 이건 부활 이후 승천 때를 이야기하시는 거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라고 할 때 승천하실 때 천사가 이야기하죠. 그거 왜 쳐다보고 있느냐, 올라가신 것처럼 내려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이 승천하시고 올라가시는 것을 다 봤어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경건의 원리가 여기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경건의 본질은 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경건의
명확한 정의는 무엇이냐 하면 이것입니다. 그인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거예요. 나타나는 겁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눈으로 볼 수 있다면 상대방이 됐든 내게 있어서 주님이 여기 표현대로 보면 나타난 바 되시고 보여지시고 드러나시는 것. 요게 경건입니다. 요게 경건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경건하면 앞에서 목사님들이 설교하거나 목사님들이 행동거지를 삼을 때 괜히 무게 잡고 그동안 가운을 갖춰 입은 채로 걸음걸이를 신경 쓰는 그런 것이 경건의 모습이 아니라 경건의 본질과 경건의 모양은 바로 그를 보았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을 경건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경건의 본질입니다. 저는 아직도 이 경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에는 제가 경험했던 예전에 부목사 시절에 그 한 가지 사건을 지금도 잊지 않는데 제가 그때 그래서 이 경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가 됐던 거예요. 제가 이제 생일이 지났으니까 자유롭게 말씀드려요. 제 생일에 교회 여선교회에서 선물을 주셨는데 조그마한 상품권을 하나 주셨더라고요. 근데 거기 겉봉투에다가 이렇게 적으셨어요. 목사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그 뒤에다가 오늘 이 16절 9절만큼이나 참 느닷없이 경건의 목사님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경건의 목사님이 되세요. 뭐 이래도 괜찮아요. 경건의 목사님임을 믿습니다. 이렇게 적었어요. 그리고 누가 보냈는지 이름을 적었더라고요. 제가 생일을 축하해 주는 거는 제가 정말 기쁘게 받았는데 뒤에 경건의 목사님임을 믿습니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표현도 상당히 아주 비장하게 적어놓은 거 아닙니까? 그럼 내가 경건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경건의 모양을 보여줘야 된다는 얘기. 내가 경건한 자가 돼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때부터 밥을 안 먹고 경건이 도대체 무엇이냐? 경건의 본질에 대해서 살펴보기 시작을 했어요. 성경을 붙잡고요. 거의 일주일 동안 기도를 하면서 경건의 본질에 대해서 그냥 이해하는 거 말고 본질에 대해서 성경을 통독을 하면서 탁 막닥뜨린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경건의 본질이라는 게 바로 이거였다. 재밌는 거는요. 제가 이 경건의 본질에 대해서 씨름할 때 정말 경건한 자들을 만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정리합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사전적인 정의에서 어떤 자격 조건이나 어떤 모양이나 어떤 형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본질입니다. 경건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경건의 의미라고 말씀드리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하여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 그것이 경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서 보여지는 것, 그게 경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오늘날 민족의 교회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것, 드러나는 것, 아니 드러내는 것 말고요. 보여주는 것 말고요. 의도적으로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거 말고요. 자연스럽게 보여지는 것, 드러나는 것, 이것이 경건이라는 겁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너무 아쉬운 것은 표정이나 행동이나 말하는 걸 보면 너무 자기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너무 내 생각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너무 이 속 안에 앙금이 너무 드러난다는 거예요. 말하는 걸 보면, 말 몇 마디만 나누어 보면 너무 지나온 날에 쓴 뿌리들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너무 상처들이 드러난다는 거죠. 물론 치유를 받아야 하겠지만 경건은 아니죠. 그렇죠. 경건의 단계까지 가야 되겠죠. 그래서 갈 길이 멉니다. 참 아쉬운 건 너무 내 생각이 드러납니다. 아주 표정으로도 역력하게 드러나요. 너무 그 찌꺼기들이 드러난다는 거죠. 여러분, 이건 경건의 모양도 아니고
경건의 포옹도 아니고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건 경건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건은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고 드러나시고 보여지시고 심지어 그걸 통해서 안 믿는 사람들이 믿게 되는 것. 그리고 우리 가운데에서 명확하게 보여지셔서 어느 누구도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할 수 없을 정확함과 명확함으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런 삶이 예수가 살았던 삶이라고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확실하게 인정하는 바로 그 모습, 그것이 경건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경건입니다. 저는 지금도 잊지 않습니다. 경건의 목사님임을 믿습니다. 척하는 그런 목사 말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방법이든 어떤 통로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되는 것, 그게 경건이라는 것을 저는 지금도 잊지 않고 이 가슴에 아주 터질 정도로 그 예수가 나를 통해 드러나야 되는데, 드러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드러나야 되는데, 배어 나와야 되는데 라고, 그러면서 정말 우스갯소리지만 치킨을 담아 배달하는 그 치킨의 기름종이에 기름 배어나는 것도 못하게, 금하지도 못하게 예수는 지금 우리 속에서 갇혀서 드러나지도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처절하고 얼마나 부족한지 여러분을 책망하는 게 아닙니다. 제 스스로를 돌아보는 겁니다. 오늘날의 교회를 돌아보는 겁니다. 하다못해 기름 한 방울도 기름종이에 배어서 드러납니다. 근데 우리 안에 예수가 있고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 때문에 구원을 얻었다는데 너무 내가 드러나는 건 아닌지요. 너무 내 생각과 너무 내 의견과 너무 내 감정이 아주 보라는 듯이 드러나고 있는 건 아닌지.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것은 경건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믿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경건의 성도들임을 믿습니다. 오늘 한날, 아니 우리 평생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고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경건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